찐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단을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기뻐하시며 현장에 나오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예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각 가정과 사무실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인천신광교회 표어인 2021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회복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회복하는 가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회복하는 자녀, 자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심을 드러높이는 승리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1년 전의 모습으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모임 가운데 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사람 대면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신바람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학자나 과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이제 치료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과거처럼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예전치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기회가 어려움과 고난의 기회로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더 거치할 교육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참되게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또 다르게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운데 또 간절한 기도문이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이 그 기도문을 통해서 좀 약간 내용을 수정해서 저한테 보내셨는데 참 감동이 되어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거짓말,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참 뭔가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진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 것이며 진실하고 고운 말을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이요, 뭔가 변화돼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진실해져야 되고 힘찬 주님을 닮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정말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유행 가요 중에서도 찐이야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찐이란 것 무슨 뜻입니까? 찐은요, 진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도 뭡니까? 찐사랑인데, 그 찐사랑의 여러분 그 내용의 그 뜻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AD 50년경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AD 한 70년경에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극형에 처하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형장을 통해 죽어가는 핍박의 시대의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내부적으로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안에 아주 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이 여러분 더욱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
어렵고 힘든 혼란의 시기에 가장 참된 진리에 참된 여러분 메시지를, 오늘 참된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굉장한 그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맹수의 밥이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사도들 다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 살아있는 이 사도 요한이 당시 예수님이 전에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칠 때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운 이 시국에 기독교가 욕을 얻고 교회가 욕을 얻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욕을 얻으면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참되게 이 어려운 시국에 해야 할, 여러분 그 대가,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진짜 사랑, 찐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이 사랑, 찐 사랑을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다 칭찬받는 주님의 참된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우리 한번 보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사랑하면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보인다는 사실을, 당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증거하기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로 8절에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새 계명이 아니라 어떤 계명? 옛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곧바로 8절에 뭐랍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 그래요.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요 오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중에 본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새 계명이란 이 자체의 새로운 뜻은 헬라어로 카이넨인데 이전에는 없었던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성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과거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옛 계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명심하되 바로 얼마 전에 제정된 법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뭐하라? 지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배웠고 알고 있어.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치 얼마 전에 새롭게 제정된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그 사랑에 대해서 신비감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이, 그러잖아요. 사랑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들었고 오래전에 배웠고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소중한 것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값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 사랑 자체를 소홀하게 하고요, 그 사랑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잘 지키지 않고요, 식상해버리고요,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귀하고도 오면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에 지켜야 할 덕목이라면,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덕목인데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한 예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자체 아무개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을 알면서도 이런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은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매력 없는 그 사랑이란 그 계명을 마치 얼마 전에 제정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다시 실천할 수 있느냐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직 묻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찐 사랑을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어떤 결과예요?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요 잘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미워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돼요 잘 보이지 않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진짜 사랑하면 잘 보인다는 단순하고 소중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 정조시대 문인 유한전이라는 분이 김광국식에 보낸 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참 얼마나 의미 있는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좋은 점들, 장점이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면 상대방의 매력과 아름다운 눈에 그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뭘 해도 자꾸 밉게 보이고 그냥 꼴 보기 싫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의 매력과 장점이 보이고 설령 아픔과 실수와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눈을 보면요, 아, 그래서 저렇게 실수했구나.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오히려 단점이 장점으로 보아짐으로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행동 그 자체와 실수와 아픔까지도 단점 그 자체가 장점으로 보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결국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무엇 됩니까?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진짜 참된 사랑이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자로서 항존지로 여기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정말로 진짜 참된 그 사랑의 아름다운 그 매력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진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좀 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막혀 있을 때 답답하다므로 인하여 자체 가운데 너무 속상해 절망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 사랑의 눈으로 보셔서 그 아픔과 상처, 고통과 시련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보이면요, 문제가 보이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일을 해 나가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고 뭔가 막혔다고 한다면 그 일을 정말로 진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막혔던 그 어려웠던 일들도요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금번 설 명절 기간을 한번 지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1년 12달 중에 7월, 8월 얼마나 덥습니까? 7월 그 뜨거운 한 날에 미국 코네티켓주 한 도시에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가 서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는 119지만 미국은 911 소방대원이 와서 그 비싼 외제차 유리창을 깨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차를 움직였던 그 여인이 그만 모르고 차 안에 열쇠를 두고 잠가버리고 잠깐 일을 보러 나갔는데, 그런데 그 안에 어린 아이가 7월달 햇볕으로 인해 열을 받아서 너무너무 숨쉬기 어렵고 그 고통이 심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울고 있겠어요. 그때 지나가는 행인이 그것을 목격하게 됐고 911로 전화를 해서 소방하고 출동했는데, 막 유리창을 깨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삐요삐요 소리 나고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차가 보이는 앞에 그 나타나는 현장을 뛰어와서 제발 아저씨, 이 차만큼은 좀 그냥 놔두세요. 제발 이 차 유리창은 깨지 마세요.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차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새 차고 엄청난 비싼 돈의 새 차이기 때문에 유리창을 깨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아이는 구조됐지만 엄마는 무모한 위험 유발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아무리 고급 차도 유리창도 중요했지만 그 속에 고통받고 있는 땀을 뻘뻘 흘리는 어린 아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엄마도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였을 때에
먼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싼 자동차가 보였다는 거, 유리창이 보였다는 거. 어린아이는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고 이리저리 못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니까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만약에 죄악의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조금 전에 그 유리창을 깨지만 그 엄마처럼 매정하게 냉정한 모습으로 바라봤다면, 하나님께 바라봤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사랑의 눈이 아니라 냉정한 여러분 계산과 이익과 손해의 관계점에서 우리를 보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진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른 구절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굽에서 종생활, 노예생활한 저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저들이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을 저들을 통하여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심으로 저들을 살려주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선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셨는데, 오직 너희들 저곳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요 하나님 유일한 신,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믿음하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를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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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악한 길로 더 무리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외면하며 갈 때에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저들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만 준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요. 하나님 저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고국에 돌아왔는데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였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신령한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 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사랑한 증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꼬박꼬박 대항하면서 뭐 끝까지 사랑했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알지 못하기에 괴로워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기에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어떤 이적도 기적도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셨고,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요 고민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들이 내 사랑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저들이 정말로 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하나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귀하신 분이, 그 가장 거룩하신 분이, 그 가장 그 비천한 모욕적인 방법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내 사랑을 알겠느냐? 이제야 내 사랑을 보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냐 말씀하시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나타내 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짐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배워 사랑한다? No!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흠 많고 부족함을 알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요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인 것 아니겠어요? 수천 수만 마리 그 송아지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보여요. 진짜 사랑은 갈등과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요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사랑함으로 모든 문제와 아픔들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인 이상 모이는 것 어렵다니까 요즘 뉴스에서 들리는 인터뷰 내용이 뭐냐, 젊은 분, 여자분들이 특별히 좋아한다네요. 왜 그러게요? 명절 때 시댁 안 가서 가면은 설거지 해야 되고 음식 장만해야 되고 기름기 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안 가니까 좋대요. 그러니까 남자분한테 뭐냐, 그러면 나도 처갓집 안 간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만 한 주간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가슴을 품고 우리 가족, 일가 친척,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만나심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아픔이 치료되는 귀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보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모든 게 호연이 보여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 아픔의 갈등과 문제들이 어려움이 환하게 보여서 문제 해결의 방법도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한 주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들과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괴롭다, 안 된다, 여러분 불가능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진짜 그 사랑으로 품고 진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